예,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쫓아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여인들이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자마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물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너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해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네. 저기 모니터 앰프가 소리가 안 나네요. 네. 뭐 여러분들 잘 들리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에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구조가 하나 있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무슨 구조? 네. 1번 햄버거 구조, 2번 샌드위치 구조, 3번 라또 구조. 라또인가요? 네.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샌드위치 구조죠. 샌드위치. 햄버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양쪽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60절부터 65절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증언,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감싸서 샌드위치의 양쪽 구조로 53절부터 59절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의 거짓 증언이 나오고요.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럼 66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거짓 증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거짓 증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샌드위치 구조로 두 개의 거짓 증언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앞에서 예수님에게 책 잡고자 거짓 증언하는 자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짓 증언합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할 때에 거짓 증인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 즉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는 자로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증언의 방식이 나오고요. 뒤에 베드로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죠? 자기가 위험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죠? 근데 그 베드로의 증언도, 이 거짓 증언도 상당히 심각성을 띠고 있어요. 보니까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거짓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7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거짓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신천지가 그 자기의 신분을 숨기죠. 그죠? 신천지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어느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신천지였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신천지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숨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질문이 있대요. 신천지가 아니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좀 그냥 우스개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희에 대해서 욕하라고, 이만희 개새 뭐 이렇게 욕해보라고 하면 진짜 신천지 성도들은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수님 욕하라고 하면 우리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를 믿는 게 신천지니까 이만희 욕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북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김일성 욕해보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왜요? 김일성 우상화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지금 근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한편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하고 난 무관해. 본래 나 예수에게 욕도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거짓 증언도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만큼 심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됐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고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니, 물론 베드로의 이 부인의 장면이 좀 떨어져 있는 예수님,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에게 들려졌거나 보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부인, 그 이전에 가룟유다, 제자 가룟유다의 배신, 그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금 완화시키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나 예수의 제자 아니야. 내가 예수의 제자하면 손에 장을 지시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욕한 건 아니고 그 저주라는 게 자기 자신의 말을, 그 맹세를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거는 거죠. 그죠?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내 성을 간다 내가.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든지 좀 완화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베드로가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 양쪽의 이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그 안에 예수님의 참된 증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진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예수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증언이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언이 몇 절에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야, 사실 예수님이요 당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 앞에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이야. 너 그거 말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잖아. 왜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자기 변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보면 61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찬송받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이거 사실은 불법 연행이거든요. 불법 연행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뭐 현행범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불법으로 이미 동행하여 연행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현행범이라고 하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연행하고 감금하고 신문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굳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 변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거짓 증언을 할 것이니까, 신문을 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너는 죽일 자야. 너는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자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실 것 같으면 계속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왜 굳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63절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괜히 빌미를 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가만히 계셨으면 됐을 텐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그죠? 묵비권을 행사하셨다면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죠, 그죠? 유대인의 공회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서.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의 법정에 있어요? 유대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에나 가능한 거예요.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 증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사형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판정, 그 법정의 판정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사형을 언도하시오라고 계속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왕 침묵하실 거면 끝까지 침묵하시고 묵비권을 행사하시지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증언하는 자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바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증언해야 할 그 장소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그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증언해야 할 때 입을 다물지 않는 거죠. 침묵하지 않는 거죠. 그게 너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죄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어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증인들의 그 증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에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해당하는 증언의 말씀을 해야 할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즉 죽음으로 당신을 내어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증언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죠? 네. 그런 거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증언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증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증언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것은 영어의 발음을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터라고 하는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이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증언을 통해서 너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17장에도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순교자들이 다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그 순교자들이 다 왜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한 번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차피 죽는다면 순교의 잔을 마시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10,000명이 넘게 죽었죠. 그죠? 지금 한 4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까지는 계속 감염자가 늘어날 거고 사망자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국 총리도 위급하답니다. 영국 총리도 위급하고 부자들도 죽고 운동선수도 죽고 뭐 예외가 없어요. 옛날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감염시켜 죽였는데, 그래서 저희 때 뭐 40대 50대 이상은 사실은 좀 안전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신생아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앞에 우리는 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죽어야 되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의 삶을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는 증인의 삶은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불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유앙겔리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유앙겔리온은 당시 누구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당시에 있어서, 로마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 유앙겔리온 복음은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케룩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황제에 대한 복음 유앙겔리온이 케리그마, 선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본분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케룩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케룩스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케룩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선포적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가 말이 줄어들어요. 그동안 얼마나 엄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마스크가 우리 입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꼭 필요한 말만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꼭 필요한 말은 마스크를 썼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가 그동안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해왔던 언어 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또 우리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나다녔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생활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나 만났고, 누구나 만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아무데나 갔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고, 그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금지되어 있어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고, 그죠? 꼭 필요한 것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으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만한 예수님의 그 언어의 파워, 그 권세, 그 어서리티. 여러분, 뭐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말의 능력.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강력하고 권세 있는, 그죠?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이 그 권세거든요.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죠? 요한겔리온,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황제가 로마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쁜 소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질문에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 그 증언이 당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몰았지만 그 증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그 증언은 죽음을 불사하고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들도 너무 많은 말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쓸데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말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쓸데없는 말들 중에 묻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상처를 주려고, 자기가 더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예수를 밟고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처를 주고 깔아뭉개고 짓밟는 말들을 거짓으로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많은 언어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잠잠하잖아요. 그런 말들. 또 베드로처럼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에게 오는 공격들로부터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말하고, 그죠? 저주하고 핑계하고, 우리 언어 생활들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언어 생활들이 얼마나 많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스크를 합니까? 코로나는 여러분 어디서 전염이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코의 점막과 입 안에 있는 점막에 있는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요, 재채기를 하면요 2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증언을 일삼는 그런 잘못된 언어 생활, 그런 죄성, 그것들이 있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그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거짓 증언이 가득한 이 우리 안에 가득한 더러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말들은 절제하시고 침묵하시되 하나님이 그 입술에 담아두신 복음의 정수, 그 핵심의 말은 목숨을 걸고도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요, 우리 입술에 다 복음을 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앞에 있는 대상들과 그 거짓 증언들처럼 베드로와 그의 거짓 증언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또 험담하고 모함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일들은 그 언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한 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한 15,000에서 2만 단어를 말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적게 됐고 보통은요 여자들은 2만에서 3만 단어의 말을 하는데 그게 한 권의 책 분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쓴 책의 제목은 뭡니까? 저주입니까? 미움입니까? 험담입니까? 욕설입니까? 그 책 제목이 복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격려, 위로, 치유, 회복, 칭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같이 한 권의 책을 썼을 때 그것이 책 제목들이 어떤 책 제목들이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참 가르치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으면서 가족들과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도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 큰애, 둘째, 셋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저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입에서 하는 말들이 결국은 그 식탁을 부드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우울하고 슬프고 차갑고 싸늘하고 냉정하게 만드느냐. 결국은 여러분 식탁은 차려진 음식보다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들의 입술의 언어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 매일 똑같은 거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노력을 하죠. 우리 사모가 노력을 해서 맛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지만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그 장도 자주 보러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매일 비슷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게 더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경험합니다. 저도 조심하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즐거운 말, 밝은 이야기, 격려의 말, 세우는 말, 정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언어 생활들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차라리 쓰고 밥을 먹는 게 나아요. 여기만 구멍을 뚫고 마스크를 쓰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이 밥 먹을 때 떠들지 마.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했는 것 같아요. 왜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맛있는 거는 다 아버지한테만 가고 또 따뜻한 밥은 또 아버지만 먹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볼 때에는 왜 표현은 못해도 왜 아버지만 따뜻한 밥 먹어요. 이제 옛날에는 보험업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가 밥을 하면요, 그 밥을 아랫목에는 아버지 밥이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죠? 네. 따뜻한 아랫목에는 이거 아버지만 따뜻한 밥, 그죠? 네. 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선 한 마리 구면 아버지 앞에 두고.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이 뭐 차별 대우 속에서 그리 말을 하면 불평과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걸 듣고 아버지가 야, 밥 먹을 땐 조용해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케룩스라고 하는 유앙계론을 선포하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라고, 여기 로마 황제의 복음이 있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케룩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선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선포됐다는 것은, 선포하면 이것은 강력한 영향력으로 듣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추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예수의 증인의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권세 아래서 선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신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3번이나 자기를 변호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많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들은 말이 많아질수록, 그죠? 더욱 거짓되고 더욱 폐역하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찌르고 고통과 상처를 남길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이 결국은 복음의 정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남은 시간들을 우리의 말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을 먼저는 내가 듣고 그것이 정말 복음의 정수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서 들려지는 자들에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들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런 언어생활, 그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거짓 증언을 통하여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잠잠하여 아무 말씀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한 말씀, 그 선언이, 그 선포가 복음의 정수요, 하나님이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한마디 두마디 정말 우리 입술에 담아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포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들을, 그 언어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